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벨이라고 하는 인물은 별로 성경에서 많은 부분 나오지도 않고 또 우리가 아벨은 특별하게 대단한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보면 아벨이 믿음의 사람 1호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설명할 텐데 1호 등재된 믿음의 인물은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마치 무슨 유네스코나 마치 무슨 인간문화재나 특별하게 몇몇 이렇게 시설이나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1호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등장했는데 그가 1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일은 뭐냐 하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해도 better sacrifice라고 해서 better 비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게 그의 유일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뭐 노아처럼 뭐 방주를 예비했거나 모세처럼 뭐 홍해를 가르거나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없고 이 아벨이 믿음의 사람으로 등재된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거 한 가지만으로 아벨은 믿음의 사람 반열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믿음의 인물인데 뭔가 특별한 기적적인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뭔가 좀 환상과 기대감이 있지만 성경에서 아벨에 대한 기록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끝입니다. 끝. 아벨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는지 하나도 기록이 없고 아벨은 그냥 이렇게 목동처럼 양 키우다가 그는 그냥 더 나은 제사 드린 것만으로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은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믿음의 사람이 되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는 건강이 약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재능이 없어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등재될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 제일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이 계시면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아벨은 다른 거 하나도 없이 더 나은 제사 드린 거 한 가지만으로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높은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는 건 뭐냐면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에 헌신하고 집중해서 땀을 흠뻑 흘리면서 온갖 신경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한 번에 몰입해가지고 예배 한번 잘 드리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너는 아벨 스타일의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연로하신 분들이나 여러 형편과 사정이 그전만큼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실 때 낙심하지 말 것은 예배 잘 드리면 믿음의 사람이 된다. 내가 다른 것 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에 내가 다른 거 뭐 많이 할 수 없지만 주여 예배 시간마다 예배 잘 드리는 아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성경이 믿음의 사람으로 본다고 할 때에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질문 중에 매우 많은 질문에 해당하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배울 때는 피를 흘려서 희생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오늘 가인이 희생제물을 바치지 않고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고 어릴 때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요즘의 신학적인 주석들을 보면은 그런 설명보다는 더 설득력 있는 게 뭐냐면 레위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곡식 제사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곡식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곡식이라고 안 받고 양이라고 받으시고 이거는 설득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이죠. 결국은 곡식을 바치던 양을 바치던 하나님은 그걸 다 제물로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가인의 행동을 보니까 마음밭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바쳤는가? 예를 들면은 오늘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할 때 아벨이 양의 첫 새끼 할 때 그 첫 자가 뭐냐면 첫 번째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바쳤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단순하게 양을 바친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정성스럽게 골라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정성을 다 담아가지고 바쳤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가인이 예배할 때는 제사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 그랬습니다. 이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곡식을 의미하는 것뿐이지 정성을 의미하는 표현들은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수확물이든지 아니면 첫 이삭이든지 첫 곡식이든지 첫 수확이든지 이러한 것이 특별하게 언급이 없고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재물 중에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그냥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본문의 의미를 설명할 때는 마음의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었나. 둘 다 재물을 드린 것은 하나님이 다 보셨는데 아벨은 마음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다 바쳤다고 볼 때 가인은 그냥 있는 것에서 그냥 재물을 바쳤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나중에 이 제사 드린 이후에 가인의 마음이 극도로 흥분하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을 보면 가인의 심령밭이 안 좋은 것이죠. 그런 심령밭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뭔가 예배를 드리고 이 태도는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이죠. 아무리 곡식을 많이 갖다 바쳤어도 이 가인의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 것이죠. 설령 이 가인이 피해 제사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마음밭이 옳지 않고 마음이 완악하고 거칠었으면 하나님은 그런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벨은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가인은 그냥 있는 것에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다고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아벨은 인정을 받고 가인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누구를 이렇게 식사 초대를 하든지 누구에게 선물을 할 때도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이 있고 무덤덤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당히 대접할 수 있고 최고의 정성을 다해 대접할 수가 있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말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구나, 이 사람이 그냥 하는구나를 분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다 분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곡식들 몇 개 가져와서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나에게 제물처럼 바치는구나. 너는 지금 양의 첫 새끼, 제일 좋은 것, 제일 귀한 것을 고르고 골라가지고 마음껏 하나님께 지금 바치고 있구나. 이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제물을 바쳤고 어떤 마음으로 제물을 준비했는가. 오늘날의 버전으로 보면 하나님께 내가 어떤 식으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상태를 보신다는 것이죠. 찬양을 적당하게 부르고 말씀을 적당하게 듣고 기도도 적당하게 하면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교회 역사 2000년을 보면 형식적인 예배 스타일, 무슨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고 무슨 절차가 복잡해야 되고 무슨 도구들이 많아야 되고 예배의 온갖 종류의 예전과 의식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모릅니다. 로마 카톨릭이나 성공회를 보면 예배 의식은 정말 복잡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복잡하고 화려해 보이는 걸 하면서도 문제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약하고 온전한 희생, 온전한 예배, 온전한 헌신, 온전한 순종 이런 것이 담보되지 않은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 인도하면서 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자꾸 지켜봅니다. 예배 시간 찬양 열심히 하는가, 기도할 때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가, 말씀 들을 때 열심히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가, 이 세 가지 부분이 예배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때론 두리번 거리면서 찬송 안 부르고, 때론 기도할 때 눈 뜨고 있고, 말씀 들을 때 다른 거 하고 있고, 심지어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보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헛되게 앉아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신다. 오늘 너는 예배 언제 드렸느냐? 너 오늘 예배도 아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우리는 두려운 것이죠.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서 일을 많이 하려고 하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걸 걱정하죠. 교회 안에서 내가 예배 잘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예배 대충 드리고 어서 나가서 일하려고 하죠. 예배 대충 드리고 다른 거 많이 하죠. 교회 안에 수많은 열정들, 수많은 직분들, 수많은 봉사들, 수많은 많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집중하지 않는다면 이건 말세 우리에게 재앙같이 무서운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연구하는 것이죠. 내가 아침에 찬양을 잘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최근 찬양을 잘 모르면 유튜브로 한번 들어본다든지 아니면 악보를 구해본다든지 어떻게 하면 찬양을 잘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경 말씀을 더 잘 준비하고 읽어보고 예배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이렇게 맞출까? 자꾸 연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발전한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발전은 뭐냐면 더 나은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20년째 같은 수준의 예배를 드린다면 심각한 것이죠. 옛날에 우리 대학 다닐 때 교수님들이 연구하지 않고 10년 전 강의록 가지고 가르친다고 우리 교수님은 연구를 안 하셔? 비판하는 것처럼 내가 옛날에 20년 전의 신앙생활, 옛날에 예배 드릴 때의 태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별로 반응하지 않는 태도가 오랫동안 간다면 이건 문제 있죠. 매일매일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주여, 제가 더 나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놓고 볼 때 제자훈련생들을 보니까요,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놓고 볼 때 올해 예배에 더 열심히 드리려고 하고 더 나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는 게 다 보입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제사를 드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관심사는 첫 번째가 이겁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첫 번째 목표가 뭡니까? 예배하는 교회가 아닙니까?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예배 잘 드리려고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려고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 1시간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 1시간 너무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준비해 보는 거죠. 아침에 몇 시에 깨어나면 되고, 아침에 어떻게 차를 타면 되고, 전날 주차를 어떻게 놓으면 되고, 예배 시간에 어디에 앉으면 좋겠고,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고, 다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 한 주가 다르게 예배를 더 잘 드리려고, 예배를 더 잘 드리려고. 오늘 예배 시간에 많이 졸려웠다면 밤에 더 일찍 자야겠구나, 내가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자꾸 노력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더 나은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우리는 구약의 뒷부분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형식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 건 다 하는데 마음이 안 담겨진 예배, 남들이 볼 때는 믿음 좋다고 말하는데 내 속에 마음이 식어진 예배, 이런 예배를 저희가 자꾸 반복적으로 드리게 되면 평생 예배를 그렇게 드립니다. 예배가 뭐 더 이상 특별한 게 있겠나, 예배가 다 이렇고 이런 것이지.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감격도 모르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텐데요, 주일날 예배 처음 할 때 창조의 아버지 부를 때 후렴 부분에 제가 손을 들면 같이 한번 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손을 들고요, 오늘 청년 집회나 찬양 집회를 가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 시간에 마음을 더 집중한다는 그런 뜻이죠.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자꾸 지치고 힘들 때 손을 들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손이 하나의 예배 더 잘 드리기 위한 노력인 것이죠. 제가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면서 손을 높이 들게 되면 다 같이 열심히 찬양하고 뜨겁게 되면 그 시간에 마음에 큰 은혜와 감격이 넘칩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지금의 예배가 아니라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고민하셔야 됩니다. 찬양할 때 박수를 치면 박수 좀 칠 줄 알고, 기도 통성 기도하면 기도도 크게 할 줄도 알고, 그리고 기도를 30분 1시간 정도 기도할 줄도 알고, 뭔가 내 안에 예배 가운데 더 집중하는 것, 말씀을 막 적기도 하고, 토요일 나와가지고 주일 설교 교환을 가져가서 다 예습해서 빽빽하게 채워보기도 하고, 뭔가 주일 설교를 다시 듣기도 하고, 자꾸 노력하는 것이죠. 이거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예배보다 다른 것에 집중하고 더 나은 예배보다는 더 나은 일들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할 때 황폐한 심령이었습니다. 더 나아가면 가인 같은 마음이 많아집니다. 일에 대한 짜증, 일에 대한 원망,
인간적인 많은 생각들, 짜증을 내는 거죠. 예배가 뒷받침되지 않은 봉사, 예배가 뒷받침되지 않은 중직자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을에 지금 중직자 선거 앞두고 있죠. 중직자 될 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일 많이 하겠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배 더 잘 드리겠다, 이런 결심이 필요하죠. 해송교회에서 예배 제일 잘 드리는 분들이 중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처음 부임할 때 예배 훈련 증거를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교회가 당연해 보이는데 오늘날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예배를 빨리 해치우는 것이죠. 예배 최소한 예배 한 30분이면 좋겠다, 예배 한 20분이면 좋겠다, 예배 안 드리면 좋겠다, 우리끼리 얘기하고 대화하고 시원한 데서 놀고 먹고 다른 거 많이 하면 좋겠다, 예배 안 드리는 거 좋겠다. 이게 바로 현대교회의 문제점입니다. 예배 안 드리려면 우리는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죠. 성도는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맡은 바 일이 많지만 주여 내가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화 유치부실에서 예배할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애들 본다고 자꾸 말 많이 하다가 설교 못 듣고 농담 많아지면은 나는 예배 그 시간에 안 드리는 것입니다. 애가 멀쩡한데 자꾸 애한테 말하고 엄마끼리 수다 떨고 예배 집중 안 하게 되면 영화 유치부에서 예배를 제일 못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집중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시간에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저런 농담도 해서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되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우린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의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생활 예배가 있어서 일주일 동안에 살면서 직장에서 예배하듯이 일한다고 하지만 생활 예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교회에 올라와서 공예배 참석하는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하듯이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배 시간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아벨은 단순히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받으신 건데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벨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벨. 제물을 바치고 온전히 엎드리게 되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예배 드릴 때의 태도는 이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제물은 죽여야 됐고요, 다 피를 빼야 됐고요, 엎드려 놓는 것이, 엎어져 놓는 것이 제물이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사한 제물이 내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기운을 다 빼고 예배 시간 아무것도 아니고 자존심, 나의 선행, 나의 자랑거리들 다 내려놓고 주여 저를 제물처럼 받아주시옵소서. 제물, 제단 위에 엎드러져 있는 제물처럼 주여 내가 온전히 주님께 바쳐진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1시간 동안만큼 내 마음을 다 쏟아붓는 것, 이것이 오늘 매우 중요합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아벨처럼 우리도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송교회가 다른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거나 다른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다른 것 때문에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 저를 비롯해서 장로님들부터 순장님들부터 권사님들부터 안수집사님부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예배 그러면 철저한 제물이 되어서 예배 잘 드려서 혹시나 누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거나 외부의 손님들이 왔을 때 해송교회는 정말 예배는 집중하여서 예배 한번 정말 잘 드리는 교회다. 한국의 어느 교회 가도 이렇게 예배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교회는 못 봤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아벨처럼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 잘 드리는 것 하나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아벨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이 짧은 기간 별로 성경에 언급도 안 되었던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오늘 다른 건 다 부족하고 어려운 게 많지만 다른 건 몰라도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예배에 몰입하고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산 제물로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